민수기 2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멈춰지는 순간 세상의 유혹, 또 세상의 유혹의 손길은 우리의 삶에 걷잡을 수 없이 들이닥쳐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전에 두고 시딤에 머물러 있다가 그들은 유혹의 심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저 가나안을 향하여 내디뎠던 발걸음, 그들의 행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멈추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민족에 순식간에 위기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진다면 우리의 삶의 타락은 너무나도 순식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요단 동편인 시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딤은 아직 모압 지경이었지만 요단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힘든 광야 생활도 끝이다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있었는지 그들은 나태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에 빠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태한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들은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한다면 사탄도 유혹하기 편안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표적은 사냥꾼이 사냥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은 잡기 힘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거나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진다면 유혹은 우리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부지런히 자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충만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진다면 영적 타락도 순식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음행에 빠진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과 영적 음행에 빠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뜸의 오물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는 인식이 희미해졌던 것처럼 그들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을 무시하고 바알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모압 여인들의 손에 이끌려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타락은 비껴감 없이 영적 타락을 동반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우리가 편안한 삶에 젖어든다면 하나의 비껴감 없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줄어들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함에 빠져 산다면 영적 타락은 순식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발걸음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부단히 나를 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진다면 우리는 유혹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진다면 유혹은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 사람이 보란듯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그들의 민족 가운데로 나아왔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막사를 따라가 그 사람과 미디안 여인의 배를 꿰뚫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결론이 나타났습니까? 연병이 그쳤습니다. 연병으로 이미 2만 4천 명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여서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느하스에게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타락의 줄을 즉시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사장 직분을 얻은 주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말씀을 더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미디안 사람을 대적하여 치라, 그들을 모두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 악은 더 커지고 더 강하여질 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커진 악을, 강하여진 악을 우리의 힘으로 맞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유혹이 다가왔을 때 즉시 끊어버려야 합니다. 요셉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악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함께 있지 않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며 부단히 깨어있으며 그 자리를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의 참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편안해질수록 신앙이 나태해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시딤의 이스라엘처럼 유혹에 빠져서 타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은밀하게 다가오고 타락은 우리를 한순간에 끌어 넘어뜨립니다. 그러니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부지런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잠에서 깨어 작은 유혹에 손짓해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나아가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쁨과 만족이 충만할 때에도 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모든 순간에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작은 악의 틈탐도 있지 않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